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2월 첫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일일이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빈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 자신이 예배에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기회를 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마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주님을 찬양할 자리에 세워주시고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확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고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 백성들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또 악하고 세상의 많은 사탄의 영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죄 백성들 마음속에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벌써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성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귀한 자녀들 세워 주옵소서. 늘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있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져 하나님 불의도 없고 하나님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어가는 자도 없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크게 불려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감당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온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너희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거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준비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납치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소돔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압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으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아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물으시고 그가 알린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너희 아들 여호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감격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중에 살다 보면 잊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일어난 일,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 큰 사건들,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은 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그런 큰 사건들은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 중에는
트라우마가 돼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참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 사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 갖고서 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이 60만이고 식구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아주 성을 밥만 먹여주면 돈 한 푼 안 주고 성을 열심히 쌓는데, 그 어느 나라 왕이 그런 노예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 광야로 보내주소서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서 모세가 가서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잡생각 들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는 그 벽돌 속에 찔기라고 집어넣는 그 풀 같은 것도 공급하지 말고, 또 진흙도 자기네들이 퍼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하고, 이제 서플라이 같은 벽 쌓는데, 성벽 쌓는데 주는 거 이제 우리가 공급하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하라. 옛날보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한테 일 더 시키고 더 힘들게 하려고 찾아왔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끔찍한 재앙들이 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그냥 온통 세상이 개구리 천지가 되기도 하고, 메뚜기가 온 나라에 먹을 거라는 거는 다 갉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19가지 재앙은 끔찍도 안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자 빠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첫 번째 자식들은 다 죽이는 거야. 동물의 초태생이든 사람의 초태생이든 첫 번째 난 장남들은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그런 아무리 강팍한 마음의 바로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온 애굽 나라가 대성통곡을 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각 집집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장남들이. 예전에는, 지금이야 별일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초태생이라고 하는 장남은 어떤 가족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태생이 죽어간다? 그거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야. 그런 재앙은 있을 수도 없는 재앙인데,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어가니까 바로가 손을 바짝 들면서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럴 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골라가면서 애굽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초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이 피하리라.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그 죽음이 그 집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이 집에는 예수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져 있네. 딴 데 가야지. 이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은 이 죽음이 찾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죽음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도 다 살아났지만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데 나도 한번 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으면 그 집안도 장자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절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살아났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는 온 나라가 대성통곡으로 가득 찬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안달이 나서 야단을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떠나는데 호렙산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하려고 장막을 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비트, 뭐 장막의 작대기는 무슨 나무로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신 장막을 2년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아모리 산지 코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액추얼리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었던 시간은 11일이에요. 11일. 나머지 2년도 장막을 만드느라고 호렙산 앞에서 시간을 지체했던 거지 걸어 다니느라고 지체한 게 아니야.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네아라는 도시가 성전이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거룩한 바네아라는 도시, 거룩한 바네아 그런 뜻이야. 가데스 바네아. 근데 이런 거룩하다는 이름 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습니다. 11일 만에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끔찍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슬슬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한 게 뭐냐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들어가면은 괜찮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땅 앞, 아모리 산지 앞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힘센 부족이 7족속이 있었는데 그 부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이 족속들이 딱 앞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그냥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너희는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모리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냥 가죠.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분명히 이 약속은요 모세와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에서 그냥 자손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참 모든 게 다
그렇게 내가 앞서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고 그 땅을 너희에게 취하여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슬슬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도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배웠다면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준다 그런 말만 믿고서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한번 정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데 안전한지, 우리가 가서 진짜 가져도 되는 땅인지, 아모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군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거기로 가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길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도 가운데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느 쪽 길이 좀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좀 안전하고 또 발 안 아픈 땅인지, 뭐 이런 거 험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연구하고,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첫 번째 우리 타겟이 어느 성읍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신다고는 했지만은 우리가 뭐 그걸 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도 좀 그래도 좀 그냥 준다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우리가 머리 좀 써갖고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워질 때, 이게 언제 이런 약속이 의심스러워지냐 하면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면은 약속이 의심스러워집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은 누가 의심합니까? 뭐 신나게 잘 만사가 형통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지요. 가만둬도 잘 되는데. 근데 힘들어져. 마음도 힘들어지고 육체도 힘들어지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져.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슬슬 마음속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장막 지고 2년 동안 장막 만들고 호렙산 앞에서, 그럴 때야 뭐 특별히 어려운 일 없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서 무슨 나무 가져와라. 그럼 그거 가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수대로 잘라갖고 장막을 2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걷는 11일 동안 걸어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 앞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산지를 보면서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쓱 걸어가면은 저 사람들한테 우리 다 위험해지고 죽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지. 그래갖고서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위하여 땅을 진짜 가질 만한 땅인지,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들어가면은 괜찮은 가지세요 그렇게 말할 건지, 아니면 길도 많은 뭐 산골짜길 뭐 어느 길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느 성이 만만한지. 이거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래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그랬겠어요? 지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저 200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한마디씩 했겠어요? 다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리 짜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생각해서 이제 모세한테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서 취하라. 이거 나도 잘합니다.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모세한테 따지니까 모세도 넘어갔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을 선히 여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 너희 중에 지도자 한 사람씩 택해갖고 12사람 뽑아서 공평하게 어느 지파 사람만 먼저 들어가지 말고 12지파에 다 한 사람씩, 이 12지파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야. 다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 하나씩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표로 가서 그럼 정탐하라. 모세도 그 말을 선히 여겨. 이건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모세는 이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요?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아주 얼굴을 정색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한테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미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한테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다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봤는데 우리가 의심해야 합니까? 절대로 이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말을 선히 여겨 같이 동조했다 그런 뜻이야. 그래갖고서는 12사람을 갖다가 이제 열심히 뽑습니다. 우리 지파는 누가 똑똑해? 그러면 제일 똑똑하고 힘센 사람 보내고, 또 이 지파는 누구야? 다 지파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12명이나 뽑았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장장 40일 동안이나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혹시 붙잡혀서 죽지는 않았나. 그것도 고역일 겁니다. 40일간 정탐꾼 보내놓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 40일 만에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다니면서 정탐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땅은 좋았다 이거야.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엄청난 좋은 땅이에요. 그거는 인정.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갖는 건 좀 불편하다 이거야. 왜?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안악자손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그 장사들, 아주 그냥 신장이 막 6척이나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 안악자손이야. 쌈 잘하는 이 고대의 용사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근데 안악자손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그 성경에서 따갖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거는 그냥 다 커 보이고 내 거는 조그매 보이고, 그래서 사람이 위축되고 그냥 맨날 쩔쩔매는 그런 사람, 메뚜기 컴플렉스. 근데 이 이스라엘 12명의 똑똑한 엘리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나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같이 크고 뭐 포도알 한 송이가 뭐 장정 2명이서 어깨에다가 걸고 올 만큼 뭐 큰 열매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여기 보냈습니까? 이런 12명이 가갖고서 2명 빼놓고는 10명이서요 일구동성, 이 한 입 가지고 똑같은 말을 짜고서 하는 것처럼
다 같은 말만 하는가?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끝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다수, 무리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목소리 크게 갖고 떠들면요, 자기의 이성으로 곰곰이 살피지도 않은 채 목소리 큰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그렇게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 살려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자유가 없는 억압된 자를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그렇게 끔찍한 일이 많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 아우성을 치니까 몇몇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바리새 사람들이 그 선동꾼으로 삼은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그냥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어디로 왜 죽여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무리예요. 어리석은 대중.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이 10명이 돌아와 갖고는 막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정말 저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 엄청나게 쌈도 자를 것 같고 막 사람도 많고 바글거리고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있다가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야. 죽은 후에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묻히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모세를 들어서 돌을 들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군급하여 굉장히 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잠잠히 기다리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놀라운 일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한테 확실한 답을 주시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노했어요. 엄청 화가 나셔갖고서 너희가 갖다 정탐한 만큼 40일 정탐했는데 40년 동안을 갖다가 광야를 뺑뺑. 성경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40년을 이 광야를 뺑뺑 돌 수가 있을까? 그게 더 기적이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간 게 기적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그냥 전쟁 한 번 안 하고 무너진 게 기적이 아니고 40년간 주먹만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돕니다. 그 정탐꾼들의 실수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한 날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요.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40년이란 시간은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발도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위에서 모세도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200만을 인도해서 눈앞에 내려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있는 비스가 산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2세대들만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만 남아서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요. 11일 만에 도착해갖고 40년을 뺑뺑거리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했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만든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큰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성경 복음적인 해석으로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티켓이 뭐냐 하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가야지.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도 우리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고 창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왜 들어요? 그냥 가야 돼. 이러면서 그냥 가면은 어쩌면은 11일 만에 거기까지 왔으면은 또 한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40년 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사람들은 다 압니다. 40년 왜 돌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머리로 사는 데가 아니라 지혜로 사는 데가 아니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40년이라고 하는 시험 그 훈련 기간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확실한 기간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쯤 살아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건 돌뿌리밖에 없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없으면은 그냥 당장 굶어 죽어야 되고 메추라기 떨어지지 않으면은 고기라고는 이빨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백성 나의 택하지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택한 이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 수 있었던 땅을 40년 돌고 그리고 교육받았는데 1세는 시간이 40년 지나니까 다 죽어버리고 2세만 남은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티켓은 우리의 믿음 외에는 없어요. 이 천국에 누가 정탐꾼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천국을 간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네가 먼저 가서 천국 한번 정탐하고 와. 그리고 우리가 길이 좀 평탄하고 들어갈 만하면 우리도 따라갈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린 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누가 정탐해서 천국 간 사람도 없었고 갔다가 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속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예수님한테 간절히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힘을 믿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니까 흔들릴 때도 있으면 그때마다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까닭이 무슨 까닭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까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환난이나 근심이나 모든 세상의 어려움,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 상황 속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까닭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도시 바네아라는 곳에서 참 거룩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짓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우리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룩한 성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으로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냥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결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40년 돌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쪼록 이제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의심의 구름이 닥쳐 넘실거릴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종종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광야를 40년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슬픈 순례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족되신 말씀 따르려고 족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족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족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태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족께로 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손에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손길마다 복 주시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선택받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속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방주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분만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작은 빛을 비춰주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예배 후에 공동회의 열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열리는 거 맞나요? 다음 주 준비됐어요? 그러면 공동회의가 지금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후에 지하실에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눠주시죠. 집사님 저 한 장 주시라고. 저도 주셔야 돼요. 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른 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45장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245장 찬양 1절 부르시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중에 교회 살림살이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 산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강도 주시고 그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작년을 결산하며 새해 예산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계획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울창하고 아주 화사한 꽃이 아닐지라도 또한 화사한 그 꽃나무가 아닐지라도 작게 하나님 아버지 한 송이라도 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한 송이 꽃처럼 주님을 향하여 활짝 웃는 또한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기가 우리 재직회 서기가 출석이 있겠습니다. 회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박성만 목사님. 박경욱 사모님. 이영상 목사님. 예, 이석훈 사모님. 네. 박성호 권사님. 네. 홍성수 장로님. 네. 홍성규 집사님. 네. 백경환 집사님. 네. 김윤태 집사님. 김종래 집사님 밑에 계시고 그리고 최기영 집사님. 백향숙 권사님. 네. 오명숙 집사님. 김윤 집사님. 저 이렇게 해서 16명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 요즘 어디 가서 출석 부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그럴 수 있어서 16분 출석했습니다. 예, 인원수가 정족수가 됐으므로 공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회의록 낭독을 해주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분당 예배 후 이영상 목사님 사유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홍성수 장로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홍성기 집사님의 동의와 백경원 집사님의 제청으로 저는 동의되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 안건은 없었으며 목사님 뜻기에 해외 기도로 공동회의를 마쳤습니다. 예, 전회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전회의록 낭독을 동의 제청을 받은 거는 혹시 내용 속에 우리가 공동회의 속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혹은 포함된 공동회의를 했을 때 같이 했던 내용이 빠졌을까봐 동의 제청을 묻는 겁니다. 이제 예산 각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반 회계, 교회 회계가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 일반 회계 우리 회계 장로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수입은 그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2월인데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655불, 주요원금 19,333불, 11조 39,805불, 감사원금 6,900불, 이해원금이 17,180불, 성타원금 3,170불, 부활절 3,725불, 추수감사절 6,550불, 신년감사 800불, 선교헌금 3,120불, 기타 수입 2,500불. 그래서 2월금 포함 작년도 수입은 11만 738불이었습니다.
지출도 할까요? 네, 계속해서.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항목을 보시면 교육자 사례 34,400불, 활동비 1,700, 도서구입비 1,700, 강사비 600, 행사비 375불, 성가연구비 7,850불, 교회 모계지 34,936불, 유틸리티 5,399불, 교회 보험료 3,769불, EM 강사비 4,800불, 신교비 2,977불, 경조비 250불, 시설 유지 관리비가 534불, 총회 노회 교회 비용이 1,249불, 성호비가 370불, 그래서 총 지출은 10만 909불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가서 맨 밑에 써머리를 보면 총 수입은 11만 738불이었고 지출은 10만 909불이어서 2024년 12월 1일자로 이월된 금액이 2023년 12월 2월된 금액이 9,829불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비용 지출은 없었고요. 모계지가 예산보다 조금 올라간 것은 우리 교회 모계지가 변동이라서 이자율이 올라가서 후반에 가서 이자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계지 부담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건 없다. 신교비는 우리 야외 비용, 야외 신교 비용이었고요. 이와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산도 해주시죠. 예산은 수입 예산은 2월분이 9,829불, 주의헌금 2만 불, 11조 48,900불, 감사헌금 10,000불, 이행헌금 3만 불, 성탄헌금 3,110불, 부활절 5,000불, 추수감사 8,000불, 신년감사 500불, 선경금 5,000불, 기타 수입 2,511불, 토탈 예상 수입은 142,850불입니다. 11조하고 기타 수입의 숫자가 조금 밑에까지 내려온 것은 그 숫자를 전체 숫자를 맞추느라고 조금 숫자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단 모든 거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다 그냥 종결을 했고요. 모계지만 앞으로 또 혹시 늘어날지 몰라서 모계지 비용을 좀 드렸습니다. 항목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사례 34,400불, 활동비 1,700, 도서구입비 1,700, 강사비 1,500, 행사비 2,000, 성가 연구비 8,450, 활동비 1,000불, 교회 모계지 36,000불, 교회 유틸리티 4,000불, 보험료 4,000불, EM 강사비 5,800불, 산상 수련회비 4,000불, 전도 활동비 2,000불, 신교비 3,000불, 선교비 3,600불, 경조비 2,000불, 절기 부서 활동 지원 3,000불, 새신자 환영 관리 1,000불, 시설 유지 관리 10,000불, 총회 노회 교회 협의비 1,700불, 성우비 2,000불, 예비비 2,000불, EM 활동비 5,000불, 토탈 142,850불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비가 10,000불로 잡은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 정도 고쳐야 되고 또 교회 페인트 좀 해야 되고 수리비가 지출이 예상이 돼서 10,000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각국 기관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산이 여기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부장님들이 활동을 어떤 게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출을 요청하면 재정부에서는 그대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금년에는 기관분들이 좀 힘을 내셔서 좀 활동하고 좀 움직이는 애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예산 결산 다 지출 결산 다 마쳤습니다. 이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한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일반 회계인데 일반 회계 보고하실 분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활동하실 건 그런 예선. 일반 회계 보고가 없으면은 특별한 안건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건, 특별한 안건. 자,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 참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EM들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복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섬기는 데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봉사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함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공동의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랐다. 아니 자르지 마요. 좀 기른 것도 한번 해봐. 좀 기르면은 잘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지금 같이 해서 그래서 편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흰머리가 나서 염색하면서 잘랐는데 저기 아무래도 긴 머리가 편하긴 하더라고. 우리 요즘에 건강 좋으셨어요? 어디가 아파? 다리도 아프고 숨이 차서? 쏙쏙 아프고 있잖아요. 어디시 다 운동해야 되나? 그냥 뭐 심장도 팔목도 느슨해지고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가만히 그래요. 느슨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막 술을 막 바쁘셔서 아무래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물이 샜는 줄 알고 병원에 가서 한번 물 샜나 할까 물은 아니래요. 근데 나이 드시면은 다 그런데 왜냐면 이렇더라고. 숨을 배꼽으로 쉬어야 되는데 숨이 점점 올라가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헉헉거리는 거라고 숨쉬기 운동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복식호흡도 연습도 하고 다 하는 권사님도 이렇게 크게 숨 쉬는 거, 이 숨쉬기 운동도 굉장히 센 거야. 몇 번 하고 나면 어지러. 크게 배꼽으로 쉬는 연습을 좀. 배우 복식호흡도 연습도 하고 해요. 응. 뭐 근데 몸 자체가 원래 워낙에 비실비실하니까 아니 그리고 드시는 것도 좀 잘 드셔야 돼. 사실은. 요새 그 잘 먹어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데 많이 뭐 쪘어요. 드셨는데? 아니 옛날에는 막 엄청 신경 써갖고 뭐 응. 그랬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먹어요 요새는.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그 왜 농축된 그런 영양제 있잖아요. 뭐 인슈어 그것도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 거 괜찮아. 왜냐면 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식사 자유롭게 골라서 못 먹으면 그거 하나라도 하루에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거기 안에 모든 게 좀 농축돼 있잖아. 그래서 하여간에 아니 이제는 건강 뭐 어떻게 하겠어 지켜야지. 몸이 노화되니까 자연 현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힘을 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고 되게 그런 거죠. 기침하면 막 그러니까 플러리 막걸리 막 아무 때나 입어도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세요. 이거 안 끄셨어요? 이거 처음 시작했으니까